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 15장부터 19장까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총 3번의 사이클 말씀드렸어요. 한 번의 사이클당 3번의 논쟁이 있고요. 이 3명의 친구들이 한 명 말하면 욥 대답, 한 명 말하면 욥 대답, 또 한 명 말하면 욥 대답. 이게 한 사이클인데 총 3사이클 돌아간다 말씀드렸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인데요. 이게 이렇게 너무 길게 반복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욥기를 공부할 때는, 이제 읽을 때는 그런 게 잘 안 느껴지는데 공부할 때는 이 차이가 있지 않냐. 그래도 뭐 엘리바스의 주제와 빌닷의 주제와 소발의 주제가 차이가 있고, 또 첫 번째 엘리바스의 말과 두 번째 엘리바스의 말과 세 번째 엘리바스의 말에 뭐 이 세 사이클 간의 차이가 있지 않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엘리바스는 뭐를 강조하고 거룩성을 강조하고, 빌닷은 뭐 소발은 뭐를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읽었을 때 그게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는 막 꼼꼼히 보면 보이지만 그냥 쭉 읽었을 때는 그런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는 그냥 길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별히 어떤 막 하나하나의 문장에 의미를 두고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들의 이 길고 지루한, 그리고 또 때로는 너무나 헛된 논쟁, 이것이 그 길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도 이제 본문 읽으실 때 그냥 이거 뭐 왜 이렇게 안 끝나나, 근데 이게 욥이 힘드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봤지만 욥의 말이 더 길어요.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2마디, 친구가 한 장 하면 욥은 2장, 욥은 3장,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도 읽기 전에 욥기 읽을 때는 말씀드렸죠. 먼저 한번 쭉 오늘 읽을 분량에 누가 말하는가 1절들만 보는 거예요. 15장은 엘리바스의 말이구나,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말하는구나. 그러면은 16장에서는 욥이 대답하는구나. 17장은 누가 말하는지가 없으면 욥이 대답하는구나가 그대로 이어지고, 18장은 빌닷이 말하는구나, 19장은 욥이 대답하는구나. 오늘은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이렇게 가는구나. 리듬감 있게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15장부터 19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엘리바스가 무슨 말하는가? 지혜로운 자가 왜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겠다. 야, 우리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자. 야, 우리들 다 지혜자들인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도 지쳐요. 근데요, 이 쓸데없는 소리, 무익한 말, 요런 것들,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헛된 말이 어찌, 야, 이 쓸데없는 소리 끝도 나지 않는구나. 야, 지겨워 죽겠다. 이 끝나지 않은 이 헛된 말들. 그런데 이 끝나지 않는 헛된 말들이라고 서로 쓸데없는 소리라고 말하면서 서로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우리 말싸움할 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싸움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야,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고 하면서 계속 말해요. 서로 앉으려고 한마디 하면 또 한마디 덧붙이고 또 한마디 덧붙이고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서는 그냥 말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열받으면 말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성향의 차이일 텐데, 안타깝게도 욥과 세 친구들은 끝없이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끝없이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끼리 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엘리바스가 이제는 뭐 그냥 욥을 막 탓하는 거예요. 막 책망하고 이제 위로할 생각은 거의 없어요.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는구나. 자, 보세요. 욥기 1장 시작할 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말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욥기 전체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욥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너는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관뒀구나. 너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와, 그리고
욥 자신은 사실은 뭐 생각이 없죠. 이미 망가졌죠. 그런데 욥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랑 비슷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고요한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요히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입의 말을 지키고, 내가 말 많이 하는 것이 죄악임을 깨달으며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게 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게 본질이냐,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욥이 이 재앙이 있기 전에는 욥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친구들도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욥도 그런 사람이라고 친구들도 인정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욥이 그거는 그냥 현상이죠, 현상. 그 당시엔 욥의 경외함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었어요. 그런 현상으로. 그런데 경외함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욥이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진짜 이 말대로 그만둔 거잖아요. 그럼 사단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사단에게. 왜냐면 지금 1장을 잘 기억해 보시면, 1, 2장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하니까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내가 한번 다 뺏어볼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볼까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친구들 말대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그만뒀다면, 그럼 하나님이 지신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욥기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맨 뒤까지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욥기 전체는 여전히 지금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예전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외함의 본질은 드러나는,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야, 너는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치게 하는구나. 야, 네가 하도 말하니까 내가 기도도 못한다. 너도 기도를 안 하고 나도 기도를 안 하고,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여를 좋아하는구나. 이제 막 욕하는 거예요. 이 간사한 놈아,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러는 거다. 내가 너를 정죄한 게 아니라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내가 너한테 틀린 소리 했냐? 내가 너를 정죄했냐? 네가 지금 네 입으로 하는 말들 때문에 네가 정죄에 당하는 거다. 응?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너만 알고 있냐? 네가 뭐 다 아는 거 같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서 이제 유교 나오죠, 유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인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지금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친구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국은 약간 우리보다는 친구의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친구의 범위가, 연령대가. 이게 친구들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실제로는 연령대가 굉장히 많고, 엘리바스가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순서로 나오잖아요. 나이 순서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순서이고, 그리고 제일 어린 엘리후가 나중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바스 본인이 아마도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야, 내가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데 네가 조용히 좀 듣고 있어야지. 네가 뭘 알아. 이제 말하다가 안 통하면 이거 나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말하다가 안 통하니까 욥이, 이 엘리바스가 생각할 땐 자기가 말하면 욥이 그렇군요, 엘리바스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놈의 어린 놈의 자식이 기도는 안 하고 계속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나오는 거죠. 나이 공격.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작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말했으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건데 말이야. 나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10번도 더 만족했지. 그런데 너는 그게 작게 보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럽고 눈을 번득거리냐? 욥이 이제 눈을 번득거렸다라고 엘리바스는 느낀 거죠. 이 힘든 사람은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쵸? 근데 또 표정 관리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또 싸웁니다. 막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올리겠느냐. 자, 볼게요. 엘리바스는 과연
이거는 뭐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욥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려서 이렇게까지 엘리바스가 흥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욥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말에 반박하고 이래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이 어린 놈의 자식이 자기보다 이 자기 말에 반박하고 이 나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요. 이거는 이미 이건 하나님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열받은 거죠.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냐? 네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말해도 네가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냐?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으시니 하늘이라도 부정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는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 번역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들 중에 거룩하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거예요.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하고 부패한 사람 용납하시겠냐? 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욥, 너 지금 네 말이 그렇다야. 응? 너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냐? 그러면서 막 그 조상 이야기하고 나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너는 이제 망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뒤에는요, 이 악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악인은 하면서 이 조상들이 이런 말 했어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되게 길거든요. 되게 긴 저주의 글이 있어요. 악인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맥락상 욥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이렇게 당한다. 너 이렇게 당할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할 거고 귀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릴 거고 멸망시키는 자가 일 거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고 헤매며 음식을 구하다가 흑암이 날이 가깝고 환난과 역경이 항상 너를 두렵게 할 거고 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니까 목을 세우고 하나님께 달려드니까 네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목을 세우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드니까 너는 반드시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거주하게 될 거고 너는 땅에서 서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고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불탈 것이고, 여기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요 말이 이제 욥이 뒤에서 요걸 요 말로 또 대답을 하거든요. 자, 욥의 대답이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가지고 와서 대답하는 거예요.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냐? 헛된 말 하냐? 그러니까 욥이 이제 대답합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는데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위로한답시고 와서 진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겠어? 야, 너희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사실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뭐 당신들 진짜 여러분 저 위로한다고 와서 이래야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는 얘기 제가 모르겠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저한테 나를 더 힘들게 해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욥기 앞부분에서는 욥이 그냥 적당히 읽다가 하나님 적당히 원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욥이 끝까지 막 원망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는요, 친구들 때문이에요. 사실은 친구들 때문에. 아내가 떠나가고 자식들이 죽고 자기가 몸이 병이 걸리고, 그래도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이 친구들 때문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흥분했냐?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이 무슨 말이면 왜 이렇게 흥분하면서 나한테 말해요? 왜 그렇게 나한테 세게 말해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너희 마음이 내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으리라.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어 보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면서 위로를 했을 거예요.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욥 생각이죠. 욥도 못 그랬을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욥도 똑같고 친구들도 똑같고, 물론 욥이 나았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말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근심이 풀리지 않아요. 왜냐? 이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이
진노하셔서 나를 찢었어요. 적대시하셨고요.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원수가 돼서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무리들이 나를 향해서 모욕하고 뺨을 치고 대적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내가 원래는 평안했거든요. 가만히 놔두시면 나 평안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서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하나님의 관역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관역처럼 세우고 화살 한번 쐈다 말씀했는데, 이번에는요, 나를 세워 관역 세우시고 사방들이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서 나를 쏘아서 내 콩팥을 깨뚫고 내 쓸개가 땅으로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사방에서 나를 못살게 굴어요.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고 나에게 달려드세요. 나의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습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내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피를 쏟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찢어버려서 내가 피를 쏟고 있어요. 근데 그 피를 땅이 흡수하지 말아라. 땅이 덮지 마라. 피 그대로 흥건하게 놔둬라. 왜냐? 나 억울한 거 보여줘야겠다. 나 억울한 게 감춰지지 않게 해라. 내가 좀 따져야겠다. 지금 나의 증인이 지금 하늘에 계시고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이 말이 좀 독특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존댓말로 번역하는 거는 우리나라 번역자들이 한 일입니다. 나의 증인은 하늘에 있고 나를 중간에서 도울 자, 나를 도울 자가 높은 데 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하늘에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는요, 뭐 할 사람 얘기하는 거냐면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재할 자가 필요해요. 이 중재라고는 하지만 내 편 들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증인이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사람과 이웃 사이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나와의 이 논쟁에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이 논쟁 속에서 나를 도와줄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가 지금 여기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늘에 있다는 말은 지금 여기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증인과 중보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나는 사람들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논쟁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논쟁과 그리고 나와 내 친구들 사이의 논쟁에서 나의 증인이 나는 잘못하지 않았고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내 증인, 내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지금 여기에 없어서 나는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나는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 중보자가 있으면 내가 살 텐데. 근데 이 중보자 이야기가 19장에 또 나오거든요. 오늘 읽는 그 마지막 부분이죠. 19장 25절에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 나의 고엘, 나의 중보자는 살아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는 땅 위에 설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계신이, 이거는 존댓말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있다. 누군지 몰라요. 욥도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다라고 그러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욥도. 근데 그냥 내 생각에는, 내가 믿는 건,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누구라도 있을 거다. 분명히 누구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누군가가 분명히 나는 잘못 없다라고 말해줄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가 살아있다. 누군가는 분명히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내 편을 들어줄 거고, 누군가는 분명히 내 친구들과 나 사이에서 내 편을 들어줄 거다. 우리는 이걸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는 이제 욥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욥이 존댓말로 썼을 리가 없어요. 욥은 그냥 증인이 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글 번역자분들은 이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예표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존댓말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근데 사실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욥의 입장에서는 존댓말로 말하기는 건 문맥상애매해요. 누구가 계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죄인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는 힘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요? 뭐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민족적으로.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죠.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실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계신 것. 욥은 사실 예수를 몰라요. 욥은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자기 생각에, 내가 알기로라는 표현은 자기 생각에 분명히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줄 거야. 분명히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중보자와 대속자가 되어준다고 나는 분명히 믿는다. 이게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 욥은 지금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도우실 누군가. 자, 내 친구가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는 이제 눈물밖에 안 나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데 그들 사이에 중재하길 원한다. 욥이 17장도 말합니다. 욥의 말이 길어요. 그쵸? 욥은 막 2장, 3장씩 말해요. 한 장 말할 때도 있지만 19장은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닿았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됐다. 나 죽을 때가 됐다. 나는 이제 정말 나는 죽을 것 같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들이 나를 계속 충동한다.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잘 잡아줄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담보물을 주소서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이제 증인과 같은 개념으로 증인, 담보물 같은 재판의 언어거든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증거해줄, 그걸 내 증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셨으니까 주님, 그들을 높이지 마십시오. 여기서 보상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된다. 여기서 보상 얻으려고라고 번역됐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다른 성경엔 뇌물 받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자손들 눈이 먼다라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이건 원래 속담이 있는 겁니다. 속담. 이게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뇌물을 받고 친구를 배신하면 자녀들의 눈이 먼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라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담을 나한테 적용해서 내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잘 안 보였나 봐요. 실제로 욥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까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왜 이 속담 얘기가 나오고 뇌물 받으려고 비난한 자 자식들의 눈이 먼다. 이게 엘리바스가 뇌물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탄다 라는 속담을 또 말한 거고요. 그 죄악을 낳는다. 자녀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건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욥의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욥의 자녀들이 죽었어요. 근데 욥의 자녀들이 죽은 거를 엘리바스가 뭐라고 한 거냐면, 네가 나쁜 짓 해서 네 자식들이 죽었다고 말한 거예요. 이건 진짜 선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나를 그 속담거리가 되게 하신다. 내 자식들이 죽은 것이 내가 뇌물 받았다라고, 내 자식들의 눈이 먼다라는 속담이 나에게 적용되면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내 눈이 왜 멀었냐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먼 거다. 내가 죄를 지어서 먼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 놀랄 거다. 경건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정말 화를 낼 거다. 내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그럴 거다. 의인은 그들이 가던 길을 꾸준히 갈 텐데 너희는 뭐냐, 너희는. 이게 지금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는데 너희는 다시 와라. 너희는 갔다 다시 와라. 너희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다. 나의 날이 다 지나갔고 나는 다 끊어졌다. 나는 이제 스올이 내 집이, 무덤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구나. 무덤 속에 있는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 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 이걸 너무 이제 당시의 표현들을 사용한 것을 시적으로 썼는데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라는 거예요. 난 이제 죽을 것 같아. 야, 니네들 때문에 나 죽겠다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 빌닷이 말합니다. 야, 언제 가서 끝나겠냐. 야, 도대체 언제 끝나겠냐. 이거 끝이 없다. 야, 이 논쟁은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논쟁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빌닷이 끝이 없다. 야, 언제 끝나는 거냐라고 말하니까 욥이 또 말합니다. 야, 니네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니네는 또
이게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야 너 때문에 안 끝나는 거야. 너 때문에 안 끝나. 그냥 조용히 듣으면 끝날 텐데 너 때문에 안 끝나는 거야. 라고 서로 막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냐. 야 너는 우리를 무식한 사람 취급하고 짐승으로 여기고 너를 욕하는 사람 취급하는데 야 우리가 너 위로하러 온 것도 모르냐? 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욥을 찢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찢는다. 욥은 니네들이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나를 찢으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하나님이 나를 찢으신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16장에. 그걸 가지고 또 말꼬리 잡는 거예요. 계속 서로 말꼬리 잡기예요. 단어 하나 뭐 언제 끝날 거냐, 뭐 헛된 말, 찢는다, 뭐 이런 단어 말꼬리 잡으면서 계속 끝까지 이어져요. 근데 이런 일이 여러분 현실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야 너는 결국 악인은 꺼질 거다. 너는 결국은 이런 꽤 빠지고 발뒤꿈치에 덫에 치일 거다. 악인은 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다 보면 뉘앙스가 뻔하잖아요. 이게 글로만 놔두면은 악인이 이렇단 말이 그냥 여기 나왔네? 이게 아니고요. 욥한테 대놓고 야 나쁜 놈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너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이거는 대놓고 그냥 욥을 비판하는 거죠. 지금 욥이 뭐가 걸렸습니까? 피부 악질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피부가 완전히 다 막 긁어도 막 낫지 않고 아프고 막 진물이 줄줄 나고 이러고 있는 친구를 앞에 두고 네가 악인은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킬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완전히 이제 선이 없어요. 그냥 대놓고 그냥 욥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너를 기억하는 사람도 세상에 없어질 거고 너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을 거고 너의 후손은 없을 거고 왜냐면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거다. 자식이 죽은 아비에게 네 후손은 하나도 없을 거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그러면서 마무리를 뭘로 하냐면요. 항상 이런 사람들 마무리. 자 보세요. 하나님 얘기 별로 중간에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이 빌닷의 말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얘기는 중간에는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소자의 처소는 이렇다. 응? 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핑계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있죠. 누가 봐도 지금은 이제는 이 논쟁은요 산으로 태백산맥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욥을 위로한다. 하나님의 뜻을 처음엔 욥을 위로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아래 더보기 창에다가 하나님을 변론하지 말고 아파하는 자를 욥을 위해서 변론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보기도거든요. 그게 중보기도. 중보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 변론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백성들이 잘못했더라도 심지어는 모세 자신도 이 백성들에게 화나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세요. 야, 네가 제 편 들면서 나한테 저항하는 거야? 하나님 절대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악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 이 사람 악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사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모세가 그렇고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하고 왕들이 다윗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게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는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비난하고 또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하고 이 사실은 그거는요 결국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감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욥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도와줘야 될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렇다라고 말하니까 욥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마지막이 아닌데 오늘 읽을 본문에서의 마지막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겠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는구나. 그래, 내게 허물이 있다. 내가 죄가 있다고 하자. 그게 나만 그렇겠냐, 나만?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냐? 죄가 있지. 욥이 처음부터 내가 완전 무죄하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냐? 너희는 괜찮냐?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자만하면서 나한테 그런 범죄가 있다고 증언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증언하고 싶으면 해. 그렇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하신 일 너희는 알아야 돼. 내가 폭행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정의가 없다.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뽑으시고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내 형제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다 낯선 사람이 돼버려서 내가 알던 원래 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나를 위로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경하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내 생판 모르던 사람들 같아. 친척들은 나를 버리고 친지들은 나를 잊고 내 집에 있던 자와 여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내 종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내 아내는 정말 가슴이 아프죠. 내 아내는 나를 싫어하고 내 자식들은 나를 가련히 여긴다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하는데 내 자식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면, 가련히 여겨주면 그러면은 위로가 되지 않나? 그거는 아니, 아내가 나를 떠나도 자식이 내 편에 있으면 위로가 되지 않나? 여러분, 욥의 자녀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자녀들만이, 여기서 도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해요. 이건 원래 없는 말인데 지금 이거 번역하면서 조사를 붙이거든요. 내 자식들은 나를 가련히 여겨요. 내 죽은 자식들만. 내 자식들은 나 죽었잖아요. 어린애들도 업신여기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해요. 가까운 친구들, 니네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내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니네들이 나의 원수가 되겠구나. 내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 진짜 얼마나 간절한 외침입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어째서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냐? 니네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하고 좀 따져보겠는데 니네들은 왜 나를 하나님처럼 박해하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나의 대속자는 분명히 있을 거다. 누군가는 마침내 땅 위에 서서 나를 위해서 증언해 줄 거다.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서 하나님 보기를 내가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다.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거다. 라고 우리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제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제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제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제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제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